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신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어제 7월 1일 이제 시작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책을 우리가 가지고서 또 이제 6년 동안에 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는데 시편의 말씀은 150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쭉 150편까지 이렇게 이어서 읽지 아니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편성의 과정 때문에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150편까지 계속해서 시편을 한 번에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것을 또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고, 자,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은 성도들의 기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드렸던 찬양의 시이고 그리고 노래였던 겁니다. 이 시편에 맞추어서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노래하기도 하고 이 시편을 가지고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시편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해야 할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시편 수업을 한 학기 내내 이 시편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그때 교수님이 들려주었던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적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영성이요 가장 소중한 기도가 되는데 그중에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영을 더 맑고 깊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시편은 한 장이 이어지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연속적으로 소위 말해 스토리가, 내용 전개가 계속 연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한 편마다 각각의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물론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또 여러 이 시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모든 그런 정황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시편 하나하나가 단독적으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의 시편을 읽어가는 것이 아주 좋은 성경 읽기요 또 기도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그 성경 통독 중에 앞부분에는 그 정해진 분량들이 쭉 이어지면서 맨 뒤에는 시편을 이렇게 한 편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시편만 거의 한 2번 반 정도는 읽도록 그렇게 우리 성경 통독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마다 성경 통독만 하면
1년이면 시편을 2번 읽고 그 다음에 한 반이 넘도록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편은 성도들의 신앙삶,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그 유명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말씀 2절 말씀에서처럼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결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항상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도 또 동시에 결론과도 같습니다. 시편 150편은 찬송하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마지막 시편 150편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을 축복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내용을 시편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이 말씀은 시편 전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목적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세상적인 번영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길, 그 길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복 있는 삶이다. 왜냐하면 인생 100년 살고 나면 이 육신은 흙으로 잠시 돌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마지막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언제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 있는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편의 150편까지 이어지는 그 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편 1편 속에 전체의 이 모든 주제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시편 모든 150편까지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편 한 편 한 편씩 읽을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시편 1편의 첫 말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시편의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시편에서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시편의 모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도 부릅니다. 제왕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왕이 즉위를 할 때 그 왕에게 만만세를 올리면서 왕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거기에 이제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표제요. 시편의 각각의 이 시편들은 바로 1절 그 위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 붙어있는 1절 위에 이렇게 제목이 두꺼운 글씨로 붙어있는 제목들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도 그대로 써있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예를 들어 다윗의 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누구의 시라고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도 적혀 있는 시도 있지만, 오늘 이 편처럼 누구의 시인지 밝혀지지 않은 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유대인 학자들과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는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나중에 남유다가 이렇게 분열되어진 후에도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그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그 왕의 즉위식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권의 정통성을 바로 지금 이 즉위하는 왕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왕의 그 즉위식마다 낭송했던 그런 시가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편 2편은 왕의 노래라고도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그 왕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 말씀 속에서 영원한 우리의 다스리는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를 세우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이라 함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메시아 예언시라고 또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각각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되새겨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대적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자, 여기까지 이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네 번이나 어찌하여 이러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탄식조의 이야기로 시편 2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문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나라들, 또 가나안 땅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이나 저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런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 건데, 이 주변 나라들이 술렁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건드려 보려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모의를 하고 또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연합국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렇게 빙 둘러있는 이방 나라들, 너희 나라들이 왜 우리를 침략하려고 술렁거리고 있느냐, 어째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는 겁니다. 자,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헛된 일을 꾸민다. 이 헛된 일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 시인이 경고하듯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세상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바로 이 세상 임금들 말씀드린 모압, 에돔, 암몬, 또 블레셋, 또 혹은 저 북쪽의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이, 이 세상 임금들이 전선을 펼친다. 이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이 전선을 펼치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어째서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자,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자, 여기서 이 통치자들 모압과 암몬,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의 그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민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거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택한 이 민족 이스라엘을 자꾸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침략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나에 대한 도발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2편을 그렇게 노래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자꾸 침략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 이전에 하나님을 침략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온 백성들은 이 시편 2편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편을 그렇게 낭송했던 겁니다. 자, 여기 이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사용했던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4개의 철자, 그러니까 우리의 자음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말은 자음만 있습니다. 우리의 아, 야, 어, 요 이렇게 모음이 우리가 있는 건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음만 가지고 이렇게 언어를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말은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쫙 기록해 놓고 그것으로 그들은 읽어냅니다. 그런데 그 자음의 4개의 글자가 바로 야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데 이 4개의 문자를 신성사문자, 거룩한 4개의 문자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대신에 주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주님,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스라엘 이 낭독자들은, 이 제사장들은 가가지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다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와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부분을 계속 읽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바로 그러한 구약의 이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전통대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여기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말 대신에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 그러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칭 부르기 때문에 앞에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여호와, 바로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과도 같다는 것을 이해하고, 즉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으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니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메시아를 예언해 놓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 이것을 헬란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고 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이건 메시아고,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 헬라 시대가 되면서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 그리스 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 즉 왕을 지칭하면서 여호와와 그가 기름 부으신 그 왕을 거역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주변 나라들아, 문 나라들아, 문 민족들아, 세상의 임금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전선을 펼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느냐? 너희들은 바로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의 왕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와 그가 기름 부으신 우리의 왕을 거역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선전포고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가장 강했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있을 때에는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저 두로와 시돈, 심지어 블레셋까지 다윗이 한때는 사울 왕에게 도망을 치고 다닐 때에는 블레셋의 그랄 땅에 가서 그 왕에게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도망쳤던 때도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블레셋이 아주 힘이 강했지만 나중에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윗의 이 왕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블레셋조차도 다윗 왕 때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이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이랬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슬금슬금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서로 연합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자꾸 음모를 꾸미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나를 너희들이 거역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서 벗어나겠다고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다윗도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울타리 아래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자, 그래서 그 사슬을 끊어버리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에서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말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마치 이 3절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자를 끊어내버리자,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와 관계없게 만들자, 이 사슬을 끊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고 끊어버려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자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시편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편 2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족쇄라고 여기지만, 그래서 이 족쇄에서 벗어던지고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고 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벗어던지거나 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된 삶이라 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라 삼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언제나 주님께 피신하며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주님의 족쇄, 사슬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며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바로 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 시편 2편을 바라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마치 족쇄처럼 여기고 사슬처럼 여기면서 이거를 끊어버리고 살겠다, 벗어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신다, 4절에서 말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그 족쇄와 사슬에서 벗어나고 끊어버리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에 나의 왕, 바로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의 왕들은 왕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선포했던 겁니다. 왕이 되는 사람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왕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 말씀 7절의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약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항상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서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주변 나라가 아무리 서로 모의하고 음모를 꾸미고 헛된 일을 꾸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이 아들이라 선포하신 왕을 통해서 이 모든 문 나라들을 다 철퇴로 부수듯이 부수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들, 그 왕에 즉위하는 새로운 왕에게 부어지는 축복의 선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언제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삶을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자,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 나라들의 그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서로 음모를 꾸미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이 왕을 침략하겠다고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너희들 지혜롭게 잘 판단해라.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세상 나라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이 부분의 번역이 참 귀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혜롭게 행동하는 아름다운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의 그 왕들에게 너희들이 화친해라, 친하게 지내라,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의 아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 입맞추어라.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져라.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주님을 등지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입맞추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진노를 받게 되고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게 될 거다. 그러나 바로 그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와 입맞추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이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 주님만을 참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섬기며 지혜롭게 행동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늘 복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이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